여러분 임진각에 가 보셨습니까? 네. 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가본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아직 임진각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임진각에 가면 광장 앞 뒤편에 자유의 다리가 있다고 해요. 자유의 다리.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라고 합니다. 본래 이 다리의 이름은 그 근처의 마을의 이름을 따서 도깨다리, 원래는 도깨다리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공산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12,773명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그 다리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다리의 이름을 자유의 다리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판문점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 다리와 함께 6.25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비극입니까? 왜 그 다리가 왜 그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가 됐습니까? 전쟁 전에는 그 다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너도 건널 수 있고 나도 건널 수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 있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다리는 존재하나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의 비극, 그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한 나라와 한 민족이었는데 선이 그어지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만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고만 그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가 됐다는 거죠. 지금 자유의 다리를 가보면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30m 정도 건너가다 보면 다리는 이제 끊어진 채 철조망으로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은 그 다리의 끝자락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더 이상 건너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며 많이들 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여기와 저기를 건널 수 없는 끊어진 다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지금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 지옥의 삶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서늘하게 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너무나도 냉철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그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신지 아세요?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고작 그 정도 문제로 거절하셨단 말인가? 할 정도로 궁색한 벽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뭔지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6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거쳐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구렁텅이조차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서 그 구렁텅이 때문에 그 구렁텅이를 건널 수가 없어서 너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 보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의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 구렁텅이 때문에 왜 그 일을 못 하셔?
왜 못하셔?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싫어. 싫으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긴 다 천사분들만 사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들어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어주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 물 한 방울만 제발 천국에서 좀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그 애걸한 마음을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는요, 다른 엄청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작 뭐예요? 물 한 방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작 물 한 방울, 고작.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로다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물 한 방울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더구나 당신이 주관하시는 그 세계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핑계로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내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안 돼, 미안해, 어쩔 수가 없네.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어. 여기서 거기도 못 가고 거기도 여기도 못 가. 그래서 너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가 없어. 되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처럼 보이시고 하나님이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그런 치졸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도 외면하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부자의 요구를,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을 하나님은 깨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지옥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거절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약속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녀들, 죄악의 자녀들,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심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동안에는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죄악의 자녀에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갈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 건너갈 수 있는 모든 살아있음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부자가 받은 심판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요. 그가 거하는 지옥은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곳이기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건네받을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대로라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제국을 세웠던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대로라면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심판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형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누구나 죽으면 분명 이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는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규칙이에요. 부자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자비를 구해도 그 구렁텅이는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때문에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약속이고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약속에 따라 오늘 부자는요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하며 외면당하는 채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충만하셔서 지옥에서 허덕이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부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누군가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유, 어떻게 하지? 아유,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 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나머지 그 부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창세 이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칙은요 엉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의와 질서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손가락질 당할까요? 거짓말쟁이, 줏대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꼬꾸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방법을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 지옥에서 허덕이는 그 부자가 너무 불쌍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번복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그 공동체는요, 와르르 와해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바꿉시다, 바꾸고 하다 보면 원칙 없는 삶에 뭐만 난무하게 돼요? 이 사람의 주장, 저 사람의 주장, 왜 지난번에 되고 안 되고, 질서가 싹 다 무너지고 말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누구도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깨져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깨져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의 그 간절한 소망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모든 건널 수 있는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동안에나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죽음 이후에도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좋은 곳에 가도록 뭔가를 내가 하면 얼마든지 죽으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장례 절차를 치르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인을 입관하잖아요. 입관할 때 수의를 입힌 후에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가슴팍에 돈을 넣어줍니다. 옛날에는 엽전을 넣어줬지요. 엽전을 하나 넣으면서 천냥, 두 개를 넣어주면서 2천냥, 세 개를 넣어주면서 3천냥, 하나 넣어주면서 그게 천냥이래요. 얼마나 뻥도 센지. 근데 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는 데 쓰라고, 가서 충분히 쓰고 사시라고. 그러나 요즘은 엽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돈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또 요즘에는요, 보기 드문 일이지만 입안에다가 뭘 넣어줘요? 쌀도 넣어주잖아요. 좋은 곳에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그래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면서 천석이요, 두 숟갈 넣어주면서 2천석이요. 어휴, 권사님 되는 만석까지 넣었어요. 그까지 한 숟가락 넣으면서 만석이라고 뻥치고, 뻥이 센 동네네. 세 숟가락 넣으면서 3천석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극락왕생하라고. 여러분, 극락왕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불교 용어니까. 근데 절에 다니신 분들이나 뭐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극락왕생이 뭐냐면, 저도 절을 안 다녔습니다. 몰라요, 사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극락왕생 뭐냐? 극락왕생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아무런 괴로움도 걱정 근심도 없는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극락왕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극락왕생하라고 죽은 사람에게, 고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색지로 화려하게 수의 위에 연꽃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라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고인의 기일을 맞이하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뭐래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리고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오시는 조상님 귀신이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실까봐 빨랫줄도 다 걷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라고 그의 공덕을 막 대신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이 망자가, 이 고인이 좋은 곳에 가라고 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공덕을 대신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이름으로 막 절에다가 큰 돈을 내기도 하고요. 고인의 이름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막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일.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우리 죽은 부모님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중세교회가 막 팔았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가놓고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시라고, 천국에 가시라고 면죄부를 막 얼마의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안 사봐서 몰라요. 근데 면죄부를 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면죄부 돈 주고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던 모습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금다왕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좋은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생을 믿으십니까? 이번 세상에서는 글렀어. 힘들지만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예수님 잘 믿고 환생해가지고 이제 부잣집으로 태어나야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환생은 없습니다. 극락왕생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인생의 결론의 심판은 무엇이냐?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열어봤더니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해도 죽은 사람은요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으로 건너가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요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당장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면 그 즉시 누구나 지옥을 떠나 천국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 영접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다리를 건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직도 천국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함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의 다리를 함께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내가 손잡아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내가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오늘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 아직까지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작정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정서를 제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도해 오세요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작정을 해야 됩니까? 왜 적어서 왜 내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작정서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권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냥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작정서에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의 이름을 적고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때 권면의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이 근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먼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지옥불에 그 영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를, 지인들과 친구들을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고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는 오늘이 여러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어느 하나 죽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작정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혼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이에요.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라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다인, 이상석, 조동환, 최정호, 강혜주, 조헌, 장문자, 김윤호, 이지연, 이수연, 고덕길, 윤덕원, 윤상철, 윤상경, 공동식, 김영환, 조영식, 이옥재, 이규순, 이상목, 박재성, 박은정, 김성순, 이옥순, 이상호, 박경자, 이주성, 서민호, 심상호, 김영희, 심지영, 박승필, 윤종숙, 인광석, 전유미, 이승재, 김민아, 김태연, 김성란, 조간난, 인유찬, 인도하. 42명의
작정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써낸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아, 저 사람은 누굴까? 모르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도 이름밖에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날 초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도, 친인척들도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초청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혼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가 조혜련 개구먼 아시죠? 조혜련 집사님인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성미 개구먼 아시죠? 이성미 집사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성미 집사님은요, 생명록과 같은 기록책이 있대요. 여기 기도 제목에 보면은 항상 200명씩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대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200명의 이름 중에 조혜련이 7번이었대요. 7번. 매일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조혜련 씨에게, 혜련아,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꼬셨는데 그것이 교회 앞이었고, 밥 먹고 나서 야, 온 김에 교회 좀 가자 해가지고 교회로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이성미 집사님이 앞으로 나가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조혜련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은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가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1년 반 동안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화딱지가 나서.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막. 그런데요, 1년 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조혜련 집사님이 남편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1년 반 뒤에 이제 그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언니 오랜만에 연락하지? 나 교회 등록했어. 이성미 집사님이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그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친한 동생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1년 반 동안 등지고 살았어. 그런 두려움,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이 1년 반 뒤에는 결국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조혜련 집사님의 책에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인들의 이름들, 연예인들의 이름들. 그분도 매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8남매 중에 5번째가 조혜련 집사님인데, 지금 엄마도 구원받고 1번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희도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0명씩 이름을 놓고 매일과 같이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작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1명, 2명, 5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절당하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성미 집사님은 그 거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을 때 1년 반 동안 사이가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려움으로 못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초대했을 때 조혜련 집사가 그 자리에서는 1년 반 동안 인연을 끊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구원의 열매를 맺혀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제출하신 이분들의 이름 42명의 이분들은요, 우리가 천국의 다리를 손잡고 함께
건너가야 돼.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함께 손잡고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